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갖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찬양한 자매가 제 아내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저자가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찬양 말미에 나오는 우즈베키스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양 CD를 그냥 들어보시면 그냥 우즈베키스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라이브로 할 때는 우즈베키스탄을 하는 거죠. 왜? 우즈베키스탄이 자기 가족이 있으니까. 사실 우즈베키스탄을 사랑한 건 저였는데 저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시리즈로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향기는 말이죠, 이 냄새라는 건 참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감추기가 어려운데 오늘 향기를 생각하다가 세례받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옛날엔 염색하는 말을 쓰는 그 밥티조라는 말이, 이게 염색할 때 이렇게 옷감을 푹 담그는 거를 이제 세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색이 완전히 배나도록 옷감을 푹 담그는 거죠. 그러니까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할 때,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건 너희가 그 안에 그와 함께 장사되어 죽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럴까 생각이 듭니다만, 잘 조리한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한 입에 베어 물면 그 만족감을 저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주는 잘 익은 생선 지짐은 말이죠,
국물의 향이 그 고기에 배 있습니다. 너무 거룩한 일에 제가 진짜 맛있는 음식은 이 미원 맛이 아니라 그 재료에 그 푹 배 있는 그 풍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색깔과 예수님 냄새와 예수님 마음에 푹 참기는, 나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요. 이게 칙칙이 뿌려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통째로 푹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 기쁜 일이 있으셨나요? 그래도 한 분이 네 하고 금방 대답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셨는데 뭐 때문에 기쁘셨나요? 아마 오늘 우리 중에 아기 낳고 처음 주님 이제 집에 온 부부가 있어요. 박흥석, 이혜미 부부가 있는데 그 아기 박성민이라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해산할 때 그 고통을 아기를 낳으면 그 기쁨 때문에 싹 잊어버린다 그래요. 지금은 말씀 시간이니까 소개 안 시켜드리고 이따가 소개시켜 줄게요. 한 2달 됐는데 교회 왔어요. 아기 볼 때마다 기쁘죠. 그죠? 아마 자녀 낳으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저도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아기들이 범렬이 아들 시온이가 목사님 나 누구야? 그러면 목사님. 그럴 때 그 가슴 먹먹한 여러분 아마 이건 겪어봐야 알아요. 그런 기쁨이 있었을 거고요. 또 뭐 때문에 기쁘셨나요? 월급이 좀 올라서? 연말정산이 생각보다, 연말정산은 다들 별로 즐거워하지 않으시는군요. 기뻐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기뻐할 이유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는데, 한편 생각할 때 기뻐할 이유도 있지만 기뻐하지 못할 이유도 더 산같이 많은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지난 한 주 돌이켜보니 짜증나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기뻐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럴까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는데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그 기쁨으로 드러나는데, 그 기쁘기 위해서는 우리는 흔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뻐해야만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다. 그게 인생이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말 번역은 상당히 점잖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게 아포르파니죠. 올판이라는 말 알죠? 올판, 이 고아, 그죠? 올파니지가 고아원이잖아요. 올파니죠 하면 고아가 되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마치 어머니로부터 자식이 버려진 것처럼, 아니면 어머니가 그 자식으로부터 강제로 떨어진 것 같은 이거를, 이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We were torn away from you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로부터 우리가 찢어진 것 같은 거지.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떨어져서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아덴에 와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바울이 떠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쓰냐면, 억지로, 이거는 마치 자식 뺏긴 어머니 같이 너희들로부터 내가 떨어졌어 라고
We were torn away from you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한 번, 두 번 노력한 게 아닌데 사단이 그때마다 그걸 막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늘 습관대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풀어 가르쳐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예수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아시겠죠? Jesus Christ 할 때 크라이스트가 성이고 지저스가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걸 풀어서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의 귀부인들이 그 도에 들어오니까 유대 회당 에 있는 그 야손과 그 형제들을 유대인의 무리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므로 저가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혹시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을 섬기는 저자들 때문에 우리 처지가 잘못될까 해서 이 사람들이 떼거리를 이루어서 예수 믿는 바울과 그 실라를 잡아오려고 찾아오지만 바울과 실라를 잡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 끌고 가서 공회에 가서 고발하고 이분들이 보석을 내고 풀리고 형제들이 바울을 보냅니다. 원해서 왔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베레아에 갔는데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참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정말 성경에 그러한가라고 상고하는 그 신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폭도들이 다시 그 떼거리들이 와서 또 바울을 쫓아내죠. 그 바울이 이제 먼저 떠나서 이제 아덴으로 쫓겨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해서 가게 되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상황은 내 마음대로 혹은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예상치 못하는, 마치 하나님의 일이 힘이 없는 것처럼 핍박당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한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바울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지 않았던 암이 걸리고 수술 잘 됐다 했는데, 그리고 검사를 그렇게 계속 했는데 검사 어느 날 그 후에 의사는 두고 봅시다, 이게 이상하네, 검사 수치가 왜 이러지? 그리고 났는데 의사는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이거 폐에 또 다른 병변이 발견됐네. 의사는 쉽게 말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일 다 했는데, 기도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는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경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득이양양한 모든 상황에서만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들 중에, 여러분 중에 저를 포함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왜 항상 기뻐하라 말할 수 있었을까?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지금 보여줘요.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그게 넘쳐나는 게 빌립보서의 말씀인데, 빌립보서 그 말씀에 기뻐하라, 난 너희 때문에 기쁘고 내가 명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그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중상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가 기뻐하라. 첫째,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거슬려 기뻐하는 능력이 여러분과 제게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때 이 데살로니가 이 편지를 쓸 때 이 상황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지 못할 문제가 있었어요.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참지 못했고, 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이렇게 걱정이 되는 마음 가운데 계속 이 염려가 되는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문제가 뭐였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든든히 서 있을까가
그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에겐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지금 문제는 뭡니까? 혹시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가 첫 번째 문제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 있을까가 중요한 문제입니까? 지금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서 있을까, 흔들리지 않을까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다 못해서, 내가 가서 보고 싶은데 사단이 나를 막으니까 참다 못해서 우리의 형제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왜 그의 삶의 문제를 이렇게 여길 수 있었을까가, 그 이유가 설명되는데 이게 여러분과 저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3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여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형제, 첫 번째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우리 형제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제가 지금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바울은 사도죠, 그죠? 주님께서 친히 불러서 세운 사도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집사인 혹은 뭐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우리 형제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그 모든 교회는 형제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갔는데 LA에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하고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라 그러니까 처음엔 이제 목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참 이제 선교사로 사역자로 대해주시다가 그래 어떻게 선교사라 그러면서 예 저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벌써 평신도 하니까 이제 확 대접이 확 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수 받고 나갔어요. 여러 군데서 안수 받았어요. 선교사로 나갈 때. 근데 제가 이따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나도 항전직이 뭔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안수 받은 안수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 좋지. 이게 항전직이어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이것이 이해가 이렇게 되면서 목사님 다음에 장로님이고 장로님 다음에 뭐 안수 집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느 교민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저 목사 잘 알고 있는 저 목사 전도사 출신이야. 이런 생각과 이해가 어느새 우리 가운데 있는데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나의 형제 디모데, 우리가 다 형제인 거죠. 목사는 다른 클래스가 있는 게 아니고 다 형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게 부끄러워 안 하셨는데 우리가 서로를 형제로 부르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계급장 다 뛸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올 때 교회는 제일 안전해야 돼요. 세상에서 주목받는 공인으로 사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오면 편안해야 돼요. 다 형제니까. 그런 공동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어떻게 부르냐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말이 원래 그 그릭 말을 보면 코워커라고 돼 있어요. 코워커. 근데 이게 코워커 of
God 혹은 God's co-worker,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영어 성경이 있고, 혹은 our colleague or collaborator 혹은 co-worker for Go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동역자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도 해요. 근데 그릭 표현 자체로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여기 자기의 사도 바울의 자의식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향하여 부르는 걸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여기심이 여기 드러나 있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디모데를 그 동역자로 삼으신 거죠. 이 뜻은 하나님 아래 있는 우리가 동역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정체성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 무표정한 것은 무슨, 여러분 저 어저께 우리 호주하고 아쉽게 지긴 했지만 그 차두리 씨 때문에 얼마나 난리예요. 차두리 저 국가대표 하기 반대하기 청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참 대단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면 부인이 대통령 물러나라고 데모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차두리 씨가 국가대표를 그만두겠다는 그 개인적인 결정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그 청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차두리 같은 사람은 국가대표,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일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 일로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그 팀원으로, 그 사역팀으로 있어야 합니다라는 분명한 선언인데 여러분 이렇게 밋밋하시냐 이거죠. 여러분이 굉장한 걸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아니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 너는 이것을 행하여 의를 이루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라. 그렇게 말할 때 그게 순종해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물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기도 하시고 세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도 하셨지만, 그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났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잖아요.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그를 어떻게 하노라? 기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팀이 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줄 터인데,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서 이는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기쁨, 그리고 주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졌던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팀메이트로, 동역자로 삼아주신 거죠. 이 대목에선 모두가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안 믿어지시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그런 자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이해가 있으니까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바라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하는 게 그들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줬냐면, 놀랍게도 말이죠, 이 이방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가서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자마자 그들이 1장에 소개된 게 뭐냐면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게 뭐죠? 내가 주인 돼서 살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든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뭐 하냐면 사시고 참되신 아버지를 섬깁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이게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아버지를 섬긴다. 이 섬긴다라는 단어가 우리는 자칫 오해하면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섬긴다 그래요. 이거 섬기는 거 아니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 것만큼 내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지면서 점잖게 뭐라고 말하냐면 섬긴다 말은 아니에요. 섬긴다라는 이 단어 둘레오 하는 이게 둘로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같은 어원인데 종됐다라는 뜻입니다. 섬긴다는 뜻은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닮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 삶에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순결한 신부로.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변한 거고, 이것이 그들이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어떡할까? 새 안식일이라 그랬으니 길어야 석 달인데 그 잠깐 있었던 이들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서 있을까를 놓고 전전긍긍하다가 자기가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믿음 안에 서 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너희들이 우리를 아직 좋게 여긴다 하니, 그 다음 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주 안에 서 있다 하니 이제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감사할까? 모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내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내 자랑이고 내 기쁨입니다 라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형제된 저도 그렇게 하려고 결심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 일기를 적든 메일 적든 하나님 누군가 다른 사람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될 최우진 목사님, 그냥 그 교회 이름이 라이프 처치예요. 라이프 처치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처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그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게 해주세요. 근데요, 반대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냐면 내가 전에도 얘기했어. 예수 믿으면 환난이 올 거야. 예수 믿으면 환난이 너에게 올 거야. 거봐, 환난이 왔잖아.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그 환난이 왔는데도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데 너무너무 기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암에 걸렸는데도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어요.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소망을 가지고 버텨내요. 너끈히 버텨내는 그 힘을, 사실은 우리가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버티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래요 라고 내가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누군가 보면서 기뻐한단 말이죠. 하나님 감사해요. 저 형제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 저 자매 때문에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힘주세요. 지켜주세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힘들어도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안 주시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해요.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그냥 연습하세요. 안 되면 결정하고 억지로라도 쓰세요. 하나님, 오늘 안 목사 때문에
감사해요. 저렇게 좋은 부인하고 결혼하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이렇게 쓰세요. 저는 이게 진짜 고백입니다. 옆에 계신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못난 나를 참아주고 믿어줘서 고마워요. 내가 당신 때문에 어떤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거 얼마나 훌륭한 적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좀 전에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주님, 그래, 내가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준다. 근데 그게 예수님 기뻤던 거죠.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역사가, 충만이란 그 놀라운 사건은 주님 다시 오신 그때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그 기쁨을 우리가 조금씩 우리 삶 가운데서 누려가는 능력과 그 향기가 앞으로 우리 다시 만날 일주일까지 또 조금 더 진하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잠깐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할 이유,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그가 믿음 가운데 이렇게 서게 해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지금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고 정결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 가진 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 인생을 드리기로 결심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건강의 문제가 있지만 주님 가운데서 소망을 붙잡고 넉넉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날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절망하고 주님 안에서 울고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이 우리의 면류관이고 이들이 우리의 자랑이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아니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날마다 주님 모습 발견하며 주님 닮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혼자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로 이렇게 함께 항모를 이루어가는, 함께 멋진 드림팀을 이루어갈 수 있는 형제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형제를 사랑한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내 앞에, 내 옆에서 같이 인생을 살며 주님을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오니 주님, 이들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서로를 향한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